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방식대로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야 제대로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지 내 고집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종들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 고집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그런 자세는 예배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좀 속상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으로 해석해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이다. 또 죽음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자기식으로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음당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활한다. 이런 얘기는 마음에 안 들어오고, 이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거를 했는데 그 중에 최고로 강하게 항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란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한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런 일을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합니까? 그들이 예수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힘이 센데 이렇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지.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적으로 뭐 권세 좀 누리고 돈 좀 챙기고 그리고 자기 가문이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로마 제국에서부터 독립하게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세상적인 왕이 되면 그럼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고집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부인하라.
그것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3년을 따라놨던 제자들이요 3일 72시간을 못 기다린다는 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다 그러면 부활하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말이죠 예수님 고난과 죽임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사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신방 갈 때 어느 병원에 갔더니 4층이 없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알잖아요. 죽을 사자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4층이 없어졌어. 또 아파트에도 갔더니 4층이 없어. 왜 그러냐 했더니 죽을 사자 기분 나쁘다고 그래.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이 사자에 대한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해야 너희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 틀린 것을 자기 고집대로 틀린 것을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의 이치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공부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놀지 아니하고 잠도 덜 자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용을 투자하고 자기 시간 내서 열심히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공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세상적인 욕심에 갇혀 있으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고자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요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을 때 나는 예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똑바로 지셨는데 나는 그렇게 똑바로 질 만한 자격도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 받고자 하는데 자기 안위를 첫째는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평안하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참 편안하다. 그것이 내가 아주 마음이 편안하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마음 편안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육신이 편안하다. 그게 신앙의 목표는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가운데 첫째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갈 때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맞춰서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중요한 일이 남았으니까 핑계대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아주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 사람은 뭔가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이 부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또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는 아주 정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잘 보살펴주고 이 강도를 만난 사람 그 주변이요 또 강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강도를 잘 보살펴줬어요. 그리고 이 여관에 데려다가 그를 잘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돈이 더 들면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 치료가 비가 필요하니까 더 들면 더 나중에 청구하라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치료 좀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자기 안위를 구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고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로 말미암아 얻는 물질의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자유함을 자기가 아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안위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자기 회사의 안위, 회사가 또 어떤 때 위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삭개오는요, 이 물질을 반을 나눠줬어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유명한 기업체인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참 좋더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배달의 민족의 그 회장님도 내 재산의 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한 5천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5천억이면 어디야? 엄청난 돈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한 10조 벌어가지고 5조 좀 사회에 헌원했으면 좋겠어. 아멘 한 사람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5천억이 어디 5천억이 세상에. 저는요, 저희 아내로부터 100만 원을 받으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또 아내가 10만 원만 줘도 너무 좋더라고. 하여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게요, 자기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5천억이 얼마나 큰 돈이야,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에게는 무관심의 병이 있어요. 내가 편안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해요. 내가 당장 어려움이 없으니 혹은 내가 하는 다른 일이 있으니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요, 독일 수상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민족이 우수합니다. 막 따라갔어요. 완전 열광적으로 따라갔어요. 거의 미친적으로 따라갔죠. 그렇게 따라갔는데 소수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은 참 신앙국가 아닙니까? 믿음의 국가예요. 참 훌륭한 신앙의 국가인데 새로 조직된 전국교회 총회장 개신교 목사 밀러 목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교회 행사에 가담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민족주의가 앞선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교회 행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느냐? 그게 벌써 아주 분열적인 그런
개신교 목사 총회장이 그런 얘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또 나중에는 독일 크리스찬 대회에서 한 2년 지난 다음에 크리스찬 대회에서 회장인 호젠 헤른더 목사는요, 유대인들은 독일 국가의 해로운 존재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독일 국가의 유대인들이 해로운 존재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교회 동의를 얻은 히틀러는요, 그러니까 거의 악령에 씌인 거죠. 교회가 그렇게 미친 거죠. 히틀러는 2년 뒤에 국민대회에서 유대인들은 독일 국민이 될 수 없고 독일인은 유대인과 결혼할 수 없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동안 정치가가 그냥 막 이상한 작업을 하고 압력도 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잠깐 편안하자.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다투지 말자. 그러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히틀러가 이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이는데 기독교인들도 그 공헌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회개거리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이 독일 사람들은요, 지금도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아주 배상을 철저하게 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어느 이 독일의 이 수녀회는요, 밥을 먹을 때 지금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서 먹는다 그래요. 그동안 독일 백성들이 지은 죄가 다 사함받을 때까지 밥을 서서 먹는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안일함을 자꾸 얘기하다가 비성경적인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이 안일함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라가 아주 초토화되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경제는 다 망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가를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교회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최근에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참 정인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재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상을 보니까 와서 너무 속상하니까, 불쌍하니까 가서 그냥 정인이를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부모를 살인죄로 해라. 사형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예요, 사실은. 그건 소리를 내야 돼.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는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깜깜한 데 있다가 갑자기 칼이 들어와서 죽는 아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런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이상한 퀴어 축제 한다 그래서 에이즈를 자꾸 옮기는, 후손들에게 그런 옮기는 법을 통과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표면 투표로 하고, 또 어떤 때는요, 댓글로도 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오면 댓글로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부름받은 분에 따라서 하자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 소견을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너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믿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는 왜 좁은 소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꾸짖어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신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신은 왕이 되신 예수님 오시면서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생각했던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견해는 예수님께서 뭐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많은 얻어맞고 고난당하시면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다 한순간에 다 그냥 로마 군사들을 다 쓸어버리듯이, 만약 구약의 얘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듯이 믿는 자들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고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은 30냥에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소견이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견을 가지고 했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완전히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법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막 많은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은 어기고 자기 소견이 다 옳은 거야. 그렇게 생활하는 시대가 되니까 나라가 다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에 자신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이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했어요. 내 소견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구원의 그 도를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자기 지혜는 이 좁은 소견을 갖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자기 지혜를, 자기의 이 생각, 좁은 소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 좁은 소견을 밀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 넣어야 돼. 들어야 돼. 또 세 번째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셨어요. 가인은 이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동생 아벨을 자기 힘으로 죽이면, 그러면 경쟁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힘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그 부모님에게 아주 엄청난 그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실패는요, 왕으로서 세상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겨보려다가 자신과 세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고 사울왕가는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다가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백성들이 다 받고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장자도 나중에 10번째 재앙 가운데는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삼손도 자신의 힘만 믿고 살다가 자신의 부인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줘서 머리가 다 깎이고 눈도 다 뽑히고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다곤 신전의 지하에 가서 말이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마지막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욱하는 성격을 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내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습니다. 이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훈련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 들어보면 전문가들 얘기 가운데 이 야구 선수도요, 훈련 배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공을 칠 때 코치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힘을 빼시오 그러더라고. 당신 자세 가지고 해야지 힘을 빼시오. 또 골프를 칠 때도 보면은요,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스윙할 때 힘을 빼시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또 노래할 때도 보면은 목에 힘을 빼시오, 그리고 배로 힘 주고 노래를 발성을 하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이게 내 고집으로 힘을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주의 영으로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빼서 약간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계획을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로 가는 건데 자기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일으켜서 풍랑이 확 일어나니까 제비 뽑혀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지게 됐는데 그 바닷속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이제 입을 벌려서 잡아먹고 있는데 뱃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이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다시스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회개하라고 하는 뜻을 전했단 말이에요. 12만 명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생각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는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고생하고 애굽에 팔려왔어요. 이건 자기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형들의 그 미움의 결과야. 그것만 자꾸 생각했더라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 형들은 언젠가 복수할 것이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고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 계획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니까 용서했더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70명이 애굽 땅에 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0만 명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민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120살 삽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아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든데 앞으로 50년을 40년을 더 살라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고. 또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 80인가 90 됐는데 생일 잔치를 하니까 10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100살이 얼마 남았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재밌더라고요. 120살까지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살기 싫다고 80만 넘어도 내 80까지 산다고. 여러분, 그건 자기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 그건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우리 수명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의 뜻에 그저 순종하시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날마다 자기 계획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영적인 주의 종들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 십자가를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날마다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죽는 게 얼마나 어려워.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날마다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훈련하게 되면 십자가 지는 게 쉬워져.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설거지를 가끔 설거지 한다는 얘기를 주부습진 걸렸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고백하는데 저희 아내가 50견 걸리기 전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설교를 하기 전에 하루 전날 저녁에 한번 한 거야. 저희 아내가 알아. 그리고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저희 아내가 50견이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막 팔이 아프니 어떻게 해요? 제가 다 했어요. 했는데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설거지가 재밌어지더라고 요즘에. 할렐루야. 참 이상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설거지하는 당신이 너무 행복하다고. 모습 행복해 보인다고. 근데 뭐라 하냐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나의 한 스트레스 받는 거야. 한 50%를 이 설거지 하니까 풀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하고 설거지 한다고 얘기했던 그런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거죠. 근데 자꾸 해보니까 이게 또 재밌더라고.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릇이 있는데 어떤 거는 그릇 닦을 때 이 촉감이 좋은 게 있어. 또 이 부드럽게 만져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작은 일에서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설교하니까 말이죠. 여자 성도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좋아하면 좋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